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가시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주일 예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함께 가시니 라고 할 때 함께 가시는 분이 누구실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졌는데 함께 가시니 누가 함께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여행 중에 잊혀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무엇이 있죠?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돌벽 앞에 가서 보면 또 사진으로 보게 되면 검은 모자와 또 옷을 쓴 유대인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 그렇게 계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쪽지를 적은 기도문을 돌 틈새에 정성스럽게 끼워 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데 그 자리는 이상하게 조용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저분들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저 두꺼운 벽돌 너머로 정말 들리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통곡의 벽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가 때로는 응답받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통곡의 벽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벽과 같은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대화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만남이라고 하기보다 때로는 나의 독백 같고 또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외로운 싸움, 내가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라고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통곡의 벽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도 같은 기도를 마음 한구석에서는 벽에 말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진단이 더 나쁘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질병이 다가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쌓았는데 교회 현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저도 이러한 통곡의 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나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새벽마다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하여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보통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우리의 마음은 좀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응답이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걸까? 내가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붙들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성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지니의 램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게 반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선하게 반응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차이를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바벨론 포로기의 끝자락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황폐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끝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끌려와서 거의 평생 이국 땅에서 보낸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70년의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 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이 어려움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곧 끝날 날이 다가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확히 그 70년이라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더듬어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의 빠른 회복을 구하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그 날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는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그가 갈망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말씀과 함께 우리가 9장 전반부의 기도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주여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자신과 민족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끗하였고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깊은 회개의 무게가 오늘 2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한 일은 자기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회개의 자리에 깊이 엎드려 있을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 입이 열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은 분명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응답이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들이 짧기도 하지만 정말로 지금도 내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모습,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을 빨리 받았다라고 하면 때로는 부럽기도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을 떼자마자 응답이 임하는 그 기도의 모습. 매주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황당합니다. 천사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것은 이른 일에 끊어짐, 전쟁, 황폐와 같은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혼돈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응답받고도 더 답답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른 일에 끊어짐, 전쟁과 이 황폐에 대한 모습들을 왜 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에 응답의 비밀이 숨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비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바라볼 때 이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함께 가시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가가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장소에 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빙빙 돌면 돌수록 시간이 흘렀고 그 만남을 하루속히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어서 그 주차장 자리를 빙빙 돌고 있을 때 그가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차 공간을 찾게 해주시면 제가 올해 단기 선교를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한번 딱 돌자마자 순간 빈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내가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응답인가? 이게 우연인가? 결정하기 애매할 만큼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내 손의 성취로만 생각할 때가 있고 이루어주시면 감사,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묵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정의하다 보면 우리는 늘 통곡이라는 그 벽, 이 늘 평생의 벽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이 수 없이 많았던 기도 제목 중에 정말로 응답된 것은 몇 가지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보면 그가 무엇을 구하였다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회복도 날짜도 고난의 종식도 구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자복하고 회개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다니엘의 요청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입을 여니 하나님이 곧 반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반응을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 메시아의 약속을 전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성경의 응답은 처음부터 성취보다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날짜도 성취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자신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다라는 것으로 그는 응답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우리의 가시도 어쩌면 끝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끝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지 않는 가시가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가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응답을 성취로만 붙들면 평생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반응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통하시거나 거절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가 입을 여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은 날짜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왜보다 언제라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데드라인을 늘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핵심은 일은 이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70 곱하기 70 하면 49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숫자를 붙들고 다투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시대냐, 예수님의 초림의 때냐, 재림의 때냐,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은 이것이 무엇을 뜻한지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어려고 했던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은 이래가 정확히 몇 년인지 어느 황제의 통치가 있을런지를 계산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죠. 시편 13편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응답받지 못했음의 답답함을 고백하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시편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편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가의 답을 새롭게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끝내 날짜를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그를 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형의 손에 팔려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거쳐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있어야 될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 거듭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두가 잊혀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30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여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살아냈던 것이죠. 요셉이 받은 응답은 언제가 아니라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앞으로 한 달만 더 견디면 돼 라고 하는 말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될까요? 암담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하고 끊임없이 물을 때 조금만 더 가면 돼. 분명히 끝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날짜를 알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길이 끝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길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무엇을 언제라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나와 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응답의 날짜를 구하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받았던 사인은 6월 1일인데 오늘 5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 응답이 와야 되는데 오늘 벌써 정오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을 약속으로 받으면 끝은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잡하고 난이한 환상이 등장하고 있고 연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른 이래 동안 이루어질 6가지가 있는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 받는다. 이 6가지가 누가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이 6가지는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회개 깊이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사건의 완성이신 메시아와 그의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리고 누가 새 언약을 단번에 세우고 그 옛 제사의 제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옛 제사의 효력이 다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난해한 이 환상은 결국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 그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신약에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첫 장에 한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약속이고 구속사의 큰 강줄기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 광야와 성막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모든 함께 하심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임마누엘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들어오신 한 인격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흔들릴 때조차 우리는 다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임마누엘의 가장 깊은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성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통째로 그것을 떠안으셨습니다. 왜 그것을 떠안으셨을까요?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 모든 단절감, 모든 것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외로우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외로움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확인해야 될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응답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더 응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큰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통곡의 벽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가시니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의 시리즈였던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다니엘은 끝이 까마득한 긴 시간을 보았습니다. 490년의 시간들을 보았고 끊어짐, 전쟁과 황폐함, 하나님은 그 길을 짧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 곤란한 동안에 또한 성이 중건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곤란한 동안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긴 길을 함께 걸어가실 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길은 나에게 있어서 단축되어지는 순간들은 아니지만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순간순간 그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순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순간들, 저의 가정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결코 짧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곧 지났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의 마음 안에는 정말로 긴 시간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애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도 있었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분명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나는 그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돼야 할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의 목회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무릎 꿇은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 기도가 정말로 대단해서 내 기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라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굳건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통곡의 벽 앞에서 제가 마주했던 그 침묵의 자리를 이제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일, 내일 월요일,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낸다면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가시니 저는 오늘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여전히 응답받지 않고 내 상황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할 때 그것으로 낭망하며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나는 살아낼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 우리의 정말적 사명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을 모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살아내라라고 하는 부르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많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또 기도하면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일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를 그만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혹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의 벽 앞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외로움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니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